할렐루야. 오늘 또 복되고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90도가 계속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28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일반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가 선천적으로 눈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가 놀라고 두려워해서 눈물이 많았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만큼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악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간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아주 잠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금방 죽어버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정말 악한 왕들만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은 지 약 60년 후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지금 그 60년 동안 그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고, 또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이 시대 동시대에 보면은 스바냐, 나움,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시대로 들으면서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혼자인 거예요. 예레미야만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는데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잘 될 거다, 안 망할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계속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러분. 저 바벨론이 지금 저래도 곧 망할 거고 쟤네들은 힘이 없고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그 누구도 선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런데 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인기가 좋겠죠. 사람들이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는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만나서 결국은 탐욕의 시대를 만들어낸 시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인기를 쫓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높이고 그들의 이름만을 찾고 그들이 모든 부와 영예를 다 가져갑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파서 눈물을 계속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음이 약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그만큼 악해서 그런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가슴이 아파서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보면 분명히 어제 27장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직접 멍에를 만들어 맸습니다. 멍에와 줄을 만들어서 메고 보여줬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갈 것이다 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어제 27장에서 예레미야는 직접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런 말 좋아할 사람들 없습니다. 저렇게 멍에를 끌고 메고 끌려간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그때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해요. 왜요? 내가 인기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안 하고 한 사람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2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거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 똑같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꺾었다고 합니까? 그래야지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장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외치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2년 안에 다 회복된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또 유다 여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자, 포로들도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성전 기구만이 아니라 포로도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자, 그랬더니 28장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자, 하나냐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예레미야랑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이 보는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꺾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똑같이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싸울까요? 그들과 맞서서 대항을 할까요? 아닙니다. 28장 6절 상반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사자. 지금 하나냐가 하나님이 전하지 않은 말을 지금 외쳐요. 그런데 맞서 싸우지 않고 야, 네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나도 내 마음은 그렇다. 내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바벨론 망하면 좋겠고 포로들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 저렇게 정말 하나님이 임하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임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냐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래 고생한다. 그래도 나도 네 마음은 안다. 마음은 너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바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걸리는 게 있죠. 걸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듣기에 좀 거북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걸릴까요? 내 바람과 안 맞으면 걸려요. 그런데 내 바람과 안 맞는 말씀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말씀, 야 오늘 말씀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과 좀 달라도 그래 내가 이 말씀 듣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원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후자가 훨씬 더 성경적이죠. 그러나 후자로 복음을 계속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차츰 떠나요. 쪼개져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전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전하고 꾸준히 교육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딱딱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젖먹이가 고기를 뜯고 갈비를 뜯겠어요? 그건 못하죠. 방법은 한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어떠한 단단한 것도 정말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지금 나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래 아멘 이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2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도 그걸 바라긴 원해. 나도 인간적으로 그게 좋아.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잘 들으라. 28장 8절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그 나라들에 대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냐, 네가 말하는 평화 그거 좋은데 그거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하셨던 게 무엇이냐? 뭘 전했느냐? 재앙, 전염병, 전쟁. 왜요? 왕이 악하고 시대가 악한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전쟁, 재앙, 전염병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전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전합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 분명히 이것으로 치실 것이다. 안 그러면 망한다. 돌아와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8장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임하면 믿을게, 평화가 오면 믿을게, 그겁니다. 그런데 평화가 옵니까? 안 와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점점 더 심판을 향해서 간다는 말이죠.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말로 평화를 외쳐도 실제로 평화가 없는데, 아무것도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말로만 사람을 위로한다. 이건 말장난이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28장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이런 멍에를 지는 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빼서 꺾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면서 예레미야 목에 걸고 있던 그 멍에를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왜 진 것입니까? 누가 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 똑같이 선지자 대 선지자, 비록 거짓 선지자지만은 선지자 대 선지자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말로 해야지 그걸 직접 와서 빼서 꺾어버려요. 이건 무지막지한 폭력이죠. 이게 인간의 편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선 선지자는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무례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막말도 하고요, 욕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왜 그래요? 나는 너희들 편이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구슬려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자, 그런데 오늘 28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또 그러죠. 내가 2년 안에, 또 2년입니다,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매게 하신 그 멍에를 꺾어버리죠.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돼요. 네가 뭔데 말이야, 하나님이 매라고 하신 멍에를 꺾는 것이냐 하고 화를 낼 만도 한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28장 11절 끝부분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고 지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기가 막히고 어떻게 보면 한바탕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정말 억울한 상황이 옵니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의 길을 가니라. 싸울 의미가 없어요. 싸울 가치가 없습니다. 대신에 동조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길을 가니라.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자꾸만 우리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길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거에 하나하나 맞서서 싸우게 되면 결국은 그들과 싸우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면 돼요. 자기의 길을 간다. 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보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싸우는 사람에게 그걸 이루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의 길을 가니라 하고 되돌아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다시 계시를 받습니다. 28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냐에게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즉각 가서 알리고 단호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하나냐에게 되돌아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방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하나냐에게 알립니다. 15, 1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방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중죄를 범하고 결국은 17절에 보시면은 2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꾸준히 쭉 보면서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고통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말세가 고통의 때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정말 그들이 주도하고 그 세상을 움직여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악한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막강해져 가지고 세상을 휘저으면서 성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때를 준비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좌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말세에 활동하는 거짓되고 부도덕한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9가지 죄악, 정말 너무나 19가지가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본받으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의 행실과 또한 그의 믿음, 사랑, 그리고 참는 것, 그런 것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먼저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러한 핍박들과 고난들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그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경건한 생활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정말 악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을까요? 오늘날은 어떻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언급했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사꾼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들이 그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 평화의 메시지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평화의 예언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누가 멸망하고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 예언을 누가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전쟁과 재앙, 전염병을 예언하는데 누가 쉽게 수긍하고 누가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올 거라고 했으면 이런 상황을 말했으면 여러분 믿었겠습니까? 안 믿죠, 저희들. 그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 듣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귀에 달콤한 말보다는 진실된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왜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귀에 달콤한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평화를 외친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와 달콤한 말을 해야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인간이 변화될까요?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좋은 말로 인간이 변화될 것 같았으면 성경의 각종 금지법과 그 심판의 말씀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평화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표어로만 내걸면 악한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빙자한 악의 세력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임하소서. 예, 마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분별의 영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혼탁하게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바로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혼미케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참 힘들잖아요. 이 하나냐가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 때 이 백성들이 에레미야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냐 말을 믿어야 되는, 너무 헷갈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러한 부분들이 분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뭘 들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말씀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도 에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말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믿게 하는 거짓된 영들이 난무하는, 이단들이 또 판을 치는 그러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왕정 계시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항상 분별해서 거짓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 귀신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말씀이 아니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자신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시는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교육부 예배 또 EM 예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레이스 프리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